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제가 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4절만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감독은 장로로 이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독, 장로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7절까지 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8절이고요. 9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거기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설득과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 설득과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연구를 하면서 전진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좀 정했지요. 오늘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본문의 말씀인데, 설득과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간디입니다. 인도의 정신적인 그리고 또 정치적인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은 1930년대 올해의 인물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타임지 선정 20세기 최고의 인물 100인 중에 선정이 되었던 아주 위대한 인도인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는데 특별히 이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자꾸 설명하려고 한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꽃을 지금 보시고 계시지만 꽃을 바라보면 그 꽃은 그 꽃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동이 있어요. 감동하고요, 감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은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이 마음속에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랑이 증거될 수밖에 없지요. 그 사랑하는 모습이 마음속에 얼굴에 이게 표현이 되니까요. 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밝고 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랑이 마음속에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랑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설명과 설득이 좀 필요할까요?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뭐 할 때 좀 설명이 필요합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꾸 어떤 사람이 본인은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할 수 없을 때 내가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을 때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뭔가 자꾸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중세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웠던, 여러분 배우셨던 기억도 있으실 텐데요. 이 스콜라 철학의 대가지요. 이 중세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교부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사조가 있었고요. 이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었는데, 교부 철학을 통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교리를 통해서 이 철학이 됐고요. 서로 논의하게 됐고, 또 지성인들은 이제 이 교부 철학을 통해서 서로 이 지적인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체계화시키고 설명하고 철학적으로 논증한 사람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스콜라 철학을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좀 했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설명이 필요 없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될 때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명확하지 않을 때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마음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전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디모데 전후서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니까 굉장한 그 그리스도인의 이 능동적인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특별히 이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여기는 그 장로, 감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장로로 불리웠다고 하면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적어도 집사라면 집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며 어떤 돈을 끼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장로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임무가 있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면 장로의 직분을 맡고 그리고 또 집사의 직분을 내가 감당하는데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교회일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장로와 집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다 하는 교회는 전체적인 이 디모데 전후서를 연구하면서 전체적인 제목을 전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앞으로 나아가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차제에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장로의 역할과 집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장로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 집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이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미쁘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고결하고 고귀하고 숭고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즉 고결하다고 하는 말을 또 이렇게 한자를 보니까 이 결자가 깨끗할 결자입니다. 고상하다는 거. 순결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고결하고 순결하고 고귀한 사람의 모습을 보셨어요? 봤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이 살펴보고 그분 묵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셨던 유일한 분, 고귀하고 고결하고 순결하셨던 분, 사람으로 사셨던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의 삶은 고결하셨고요. 그리고 순결하셨고 고귀한 삶이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아주 순수한 신앙인이셨어요. 순결하신 분이셨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신앙인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귀하고 고결하고 어떤 누구에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고귀하고 고결하고 순결하다고 하는 말은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구별된 말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장로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셨고요. 굉장한 설교가셨죠. 그리고 이 시대의 예언자라고 불리우셨던 기별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요. 그런 선지자 같은 기별을 증거하셨던 분이셨어요.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 토저 목사님께 쓰셨던 책 중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요, 진짜 신앙인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우선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지요? 그건 고난 그 자체입니다. 죽음이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굉장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고어가 된 말이니까. 오늘날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죽으러 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쁜 목걸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장식물로 쓰는 물건이 돼버려서
십자가는 죽음이었다. 거룩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죽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면류관 복음을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고난을 감수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감사하십시오.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신앙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주님의 일보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야 라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의 연조 때문에 늘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일보다 주님께 맞춰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일까? 주님을 위한 일일까? 묵상하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인지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주님이어야 된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행복보다 무엇을 열망하는 사람이라고요? 거룩을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보다 거룩한 안식일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우리를 조롱하고 이런 의미의 고난이 이 다른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다른 삶이어야 된다고요. 아, 우리 중엔 저런 사람이 없는데. 야,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로구나. 우리가 그냥 다 이렇게 하는데,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런 정의로움, 저 사랑, 저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아니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 같은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무엇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이 도저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여러분은 가짜이십니까? 진짜이십니까? 진짜이시기를 바라시는 가짜이십니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 지난 4일날 그 대법원에서 그 승소 판결 받으신 거 다 아시죠? 그 이미진 집사님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요? 다 이겼어요. 고법까지 가서도 이겼는데 또 그 학교에서 또 항손지 항곤지를 해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다 얼마나 그게 합격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길어지잖아요. 오로지 이미진 집사님 마음속에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답하셨어요. 앞으로 이미진 집사님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의 직분은요 고귀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고귀하다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말이 아닙니다. 고결하고 고귀하고 얼마나 감사하신가요? 그런 직분의 불리움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장로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하면 교회 밖과 안의 삶이 뭐한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여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 이럴 수 있지만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고귀하고 고결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말 아시죠? 표리부동입니다. 표리부동. 겉과 속이 같아요,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이 말이 생겼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 속에 하는 생각들이 같다고 하면 이 한자 성어가 생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하는 말이 꼭 저 사람 마음이지. 이게 일반적이라고 하면 이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 일본 사람들 문화를 이렇게 좀 읽다가요, 책으로.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좀 최적화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셨지만 그 사람들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친절하시잖아요. 너무 좋아요. 일본 사람들 그냥 만나서 인사해보면 그냥 막 친절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그 마음은 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속으로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건 우리가 상관하지 말자. 그냥 겉으로만 잘하자. 이런 마음이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그 일본 문화학자가 쓴 책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마음과 우리 겉은 다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겉으로만 잘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문화라는 거예요. 사실 일본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을 알고 그 삶의 그 방법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속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삶과 교회 안의 삶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모두가 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여러분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한 번도 너를 미워한 적이 없어.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이분을 아시죠? 작은 그림이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내셨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아시는 것처럼 27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이 출소를 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되면 절대 권력자인데 복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왜 생기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위대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대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이분이 27년 동안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감옥을 출소해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를 했는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출소를 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아내하고 이혼을 했어요. 한 분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6개월 만에 이혼을 하셨다니까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럴 수 있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라구나. 왜냐하면 우리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과 우리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옳은 일하고 우리 순수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일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어떤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스데반이요, 초대교회 집사로 불리움을 받았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선한 삶이었어요. 이 사람이 돌을 맞아서 죽을 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선해서. 너무 선하니까 본인들의 삶과는 다른 거예요. 스데반을 보면 자신들의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돌팔매질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들 용서해달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부끄러웠어요. 스데반을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에너지가 필요한데, 스데반에게 있어서 에너지는 뭐였을까요? 주님을 만났다고요. 주님을 봤어요. 어디 계신 주님을 봤어요? 보좌에 계신 늘 동일했던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 눈빛, 그 온화한 미소, 그 사랑을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에게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끄러워서 돌을 던졌다고요. 순교죠, 순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얻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에너지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옳은 일 할 수 있고요. 선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장로로 불리움을 받으신 우리 장로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행할 힘을 주시고 그 에너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집사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 집사는요, 살아있는 양심에 새겨진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숨은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섬기며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자라야 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 NIV 성경을 보면 아주 깊은 믿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은 뭐예요? 늘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새겨져 있어요? 믿음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워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이건 이렇게 된 거라고,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특별히 계획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이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양심에 새겨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제가요, 우리 위생병원에서 나오는 쉼과 숨이라고 하는 그 잡지를 좀 보다가, 이 격월로 나오는 잡지입니다. 거기 보다가요, 그 어떤 간호사 선생, 300병동에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이모 간호사님인데, 이분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찬을 해요. 다 쓸 공간이 없을 정도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칭찬의 글들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칭찬글들이 많이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칭찬글을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다 인기 있고 싶으시잖아요. 칭찬 많이 받고 싶으시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결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300병동은 통합 간병을 하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다들 열심히 간호를 해서 특별히 제가 무엇으로 칭찬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진심을 다해 간호를 해드리면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다 기뻐요. 일하다 보면 공감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공감력을 길러야겠다고 많이 생각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다 알 수 없으니 인사라도 상냥하게 하고 한 번 더 말을 걸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환자분들이 좋아하셔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싱거운데?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애게 그것밖에 안 돼?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목적이 무엇입니까? 칭찬받으려고 이 일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칭찬받을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그냥 진심을 다해 간호를 해드리면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목적이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서 왔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하고 속마음이 서로 달라서 이 마음은 우리가 전에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여러 사람이 글을 써준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이 간호사 선생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느낀 거지요. 이 선생님을 통해서. 칭찬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다 보니까 칭찬받은 겁니다. 여러분 집사로 불리움을 받으셨습니까? 선한 양심, 살아있는 양심, 깨끗한 양심에 믿음을 새겨서 사십시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누가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즘에 화요일날 그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배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구원받은 거라고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죄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집사는 믿음의 확신으로 늘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이 감사가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것도 같은데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말로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죠. 그런데 진짜 감사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살펴보면. 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집사로 잘 섬기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데요. 이게 이제 좀 어려워서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무엇을?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력이라고 하는 건 확신이에요. 확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확신을 얻게 된대요.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대요.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늘 그런 마음으로 사신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가장 큰 분이시라고요. 그러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까? 단순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두렵고 무섭고 인생을 어떻게 살지? 그런 아주 어려운 마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 계시다고 하고 큰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다고요. 그런데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사명을 완수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로 불러주셨다고 하면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큰 확신을 얻고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볼 때 감사하면서 사는 삶 살 수 있고요. 내가 볼 때, 내가 참 감사하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너는 정말 감사하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평가받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속일 수 있고 나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죠. 개미와 뇌의 신이라고 하는 소설 쓴 사람. 제가 한번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 사람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장 똑똑한 뇌는 지금 현재 여기서 만족하는 뇌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장소,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들이 뭐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집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뭐하면, 시작.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다.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은요, 설명과 설득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속히 오시마 말씀하신 그 주님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